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특별 집회를 위해서 자료를 인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 내용은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진리에 관한 토론을 나눈 그 내용을 그대로 그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 과정에서는 댓글을 달다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달다 보니까 그 이튿날 중간에 다는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맞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나중에 뒤져보니까 그게 또 나와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그 부분만큼은 불러드리도록 할 거고, 이걸 이제 특별 집회의 주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떠한 말씀은 빛이 되고 어떠한 말씀은 어둠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말씀은 축복이 되고 어떠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인 면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한꺼번에 양면에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한 곳으로만 이렇게 편벽되이 진리를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사람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면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의 의가 강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빗나가거나 또는 잘못 오해를 함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그 집회 자료의 그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건 말이죠.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니까 뱀의 다른 교훈을 받으면 정령 죽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모두 성경에서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빛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둠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도 되지만 악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 되지만 불의라는 것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저기 창공 어딘가가 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신을 자꾸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지금 다 해서 온 나라의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성경을 아는 지식이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쪽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방면의 말씀을 어느 쪽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다 다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균형을 잘 맞춰야만 신앙생활에도 균형 잡힌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 인터넷상에서 진리 토론을 한 내용을 그대로, 이것은 뭐 오타, 그래서 이제 오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면은 오타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대로.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 같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데 잘 아시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줄을 좀 쳐놓습니다. 그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지으신 땅의 흙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땅의 동방에다가, 동방이라는 것은 빛의 처소, 그것은 주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늘 동방 얘기가 나오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빛, 그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처소다고 생각해서 자꾸 동쪽으로 이동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뒤에 더 나가는 말씀 가운데 나눌 얘기고, 그래서 그 땅의 동방에서라는 말은 아담이 생각할 때, 아담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창설된 곳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단 말이에요.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그곳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아담과 하와를 같이 거하는 처소로 동산이라고 하는 걸 창설했다 이 말이에요. 동산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보면 그 이제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저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죠. 가장 극치의 기쁨이 되시는 신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 동방의 에덴에다가 창설하신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사람이 함께 거하도록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이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문자대로 한다면은 무슨 관목이라는 것은 이제 보기에 좋은 나무 보고 관목이라고 그러죠. 그 아파트 뭐 이런 거 지면은 그 식수업 하는 사람들이 관목을 사다가 이렇게 쭉 나무를 많이 심어주잖아요. 관목이라고 그 보기에 좋은 나무다 이거 이제 이것은 뒤에 야곱의 때에는 신풍나무라고 돼요. 신풍나무, 단풍나무라는 말이죠. 단풍나무는 보기에 좋죠. 모든 나무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는 먹기에도 좋은 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이 나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예수라는 사람이 포도나무지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동산인, 주님의 임재처소인 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인 거예요. 이건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무가 그 땅에서 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나무가 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나게 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성현, 성자 이런 사람들이 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성현이니 성자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어렸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나무다 말이에요. 좋은 나무다. 아니, 표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다 석가모니라고 하죠. 이름이. 이제 그런 분이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출생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성인이고 성자죠. 성현이죠. 욥의 때 보면 욥의 친구들은 동방의 현자들이었죠.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의 현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현자라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현, 성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인생이 살면은 반드시 누구에게 존경하고 추앙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함께 살게 하셨음과 동시에 맨 먼저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사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인류사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많이 배워오셔서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그 신약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그 신약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로 조금 나갔는데 아담의 육적인 첫 장자가 카인이지요. 그런데 카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장가들었죠. 그러면은 아담이 딸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 동생하고 혼인했던지 아니면 자기 어머니하고 혼인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에덴 동산 밖의 노 땅이라는 곳에 이미 가인이 장가들 수 있는 여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사의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그 땅에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이전에 많은 인류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성현으로 성자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훈육시켜서 바르게 반듯하게 인생을 살다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성현 성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서 영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성현이나 성자의 가르침 예를 들어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단테나 괴테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구속사는 이렇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가인이 쫓겨난 땅이죠. 여기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 그 땅에는 이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이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산의 중앙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라고만 하면 영이잖아요. 마귀 사단은 신이지요. 그런데 나무니까 사람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생하게 하는 것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제 신약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마귀의 자식들, 사단의 사자들, 신약성경 읽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은 광명을 가장하여 나타난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생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마귀도 자기의 일꾼들을 보내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생명나무요, 마귀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는 아담 세계 때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음과 동시에 마귀가 보낸 사단의 사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고 이제 네 강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장 1절, 예. 저기 뒤에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자, 여기 들짐승 중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있고 그 중에는 가장 간교한 뱀이라는 녀석이 여기 딱 이제 3장에 가니까 나왔는데, 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낸 원흉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러 세상에 보내심 받은다는 생명나무지요. 뱀은 마귀인데 옛뱀 큰용 마귀다 그래. 계시록에 가서는 이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보낸다 이게. 그 나무 자체가 마귀고 나무의 가지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믿으면 정령 죽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주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똑같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즉 말씀께, 말씀이 조물주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여기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계셨던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왜? 말씀은 모든 것의 씨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너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대로 심으면 섬으로 거두게 돼 있는 거야. 말을 그렇게 지망지망 방자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면 저주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을 거두게 마련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저주하는 말을 절대 입 밖에 달고 사시면 안 돼요. 말은 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도 씨가 되어져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르게 마련인 건데, 항차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은 뭘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죠. 만물의 조물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능력과 권위가 있겠어요. 인간의 말도 남에게 저주를 퍼붓으면 그 저주가 자기가 되갚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대에 되갚음을 받지 않아도 자기 후손대에 가서 되갚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죠. 반드시 후손을 두고 죽게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가끔 이제 어떤 말씀 증거를 하다가 어른들이 맘 상한 일이 있어서 입다툼을 하더라도 누구의 상대방의 자식을 들어가지고 욕을 하지 말아라. 욕을 하려면 당사자의 욕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상대방의 자식을 욕을 하면 이것은 평생 척을 지고 살자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다. 당사자끼리 척을 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면 화해가 되지만, 후손에게 척을 져놓으면은 다음 때까지 척진 것이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남의 자식을 들어서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것이, 아이고 저거는 말이야, 애미가 저 모양이니까 새끼도 그 모양이지, 요즘 같은 때 말이야, 그 새끼 하고 다니는 것이 그 모양이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건 하나, 이건 그 저주를 자기가 거둬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야, 이마만큼 말이라는 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요. 그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나? 속담에? 예.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속이 상하니까 듣고 아이고 뭐 나쁜 놈이라든지 썩어 죽을 놈이라든지 해가면서 막 이제 속상하니까 쭝얼쭝얼 했으면은 나 혼자 한 것 같은데, 그거 새가 들었거나 쥐가 들었거나 들어가지고, 그럼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새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모이면? 짹짹짹짹짹 하지요? 사람들이 말이 막 이제 입다툼하고 다툴 때 짹짹거리지 마 그러는 건 뭐예요? 새처럼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이잖아요? 쥐도 조용하지 않아요. 쥐도 밤에 찍찍찍찍 하고 다니지. 입을 놔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걔들이 다 가서 내 말을 옮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속담의 말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살 수가 있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죽을 수가 있다. 마귀의 말도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옮겨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반드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저 자매님들이 더 많은가, 형제님들이 많은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저 젊은 처자들 두 분 왔는데 왜 혼자 왔어? 또 다 오지 않고. 말씀 가르침 받아야 돼. 인생은 젊은 날에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알아야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서 별 성공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들짐승 얘기 나와서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게 성경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 짐승인 거예요. 예. 뱀이 남자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라는 말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뜻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요. 여자는 태밭을 가지고 있지요. 상징해요. 씨를 가지고 있으면 밭에다 가서 심어서 농사를 질 거 아니겠어요? 상징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옮긴다 이게 누구에게. 모든 사람은 다 밭이 있지요. 마음밭이라는 게 다 있죠. 누구의 말을 옮겨가지고 누구에게 심었더니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은, 여자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씨니까 아담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이제 아담이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다, 뭐 경작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씨를 가지고 농부를 하는 게 밭 갈고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나 혼인해서 저 자녀손 낳아봤으니까 뭔 소리인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밭을 산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장가드는 거예요. 장가드는 거. 그렇죠? 좋은 채전밭 사는 거. 상징의 성경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나는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내 말을 믿는 자는 무슨 제자? 참 제자가 되리라. 참이라는 건 진리,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 반대되는 말이 있겠죠. 거짓이다라는 말이 있겠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느라고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은 앞에 아담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15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뱀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뱀이 거짓말을 섞을 때 뭐라 했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라든지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라든지 이것은 먹지 말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도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물어보는 것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것은 뱀이 전도를 했다 그 말인데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무언가 이상한 인간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영혼들을 다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그 영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단절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영적 죽음이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의 말을,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섞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려면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원래 있던 말씀은 빼야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언가를 빼고 그 자리에 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말을 갖다 섞어서 딱 보충을 딱 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도하는 전도인이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 보여요. 듣기가 거북하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의 말을 섞어서 해주면은 받아들이기가, 왜 부드러운 떡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주니까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마귀의 술수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사람에게 먹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뱀이 물어보는 것도 기술적으로 물어봤고, 이 여자도 아주 성경줄이나 읽었죠.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지금 섞었잖아요. 더 많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보태졌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증인이 말할 틈을 안 주죠. 아주 입에 침 튀기느라고 그 사람 섞인 포도주 먹으면 골치 아픈 그 포도주 술 그거 끝날라면 아주 몇 시간 걸려. 하여튼 그냥 개미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미 꼬리에서 거미줄 나오는 것 같이 달라와. 아주 술술술술술 아주 너무 조리게 잘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잘하고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직설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여자와 뱀이 입을 맞추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으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아 이 여자가.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시죠. 진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지 말하느라고.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냐,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하시지도 않았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소리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니,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힘으로 먹으라고 먹으려면 만지야지, 안 만지고 무슨 재주로 먹어? 하나님은 그랬죠. 분명히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으니까 먹으려면 만지야 먹을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이거 누구 약혼자 이렇게? 약혼자 아니야. 아직 약혼자 아니야? 약혼 안 해. 아직 아니야. 그냥 할 예정이야. 예. 그냥 친구구만. 아니, 그러면 얘기하는지, 저 취소 그럼 할 필요도 없네. 만지는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약혼하기 전에는 만지면 안 되지. 그건 이제 결혼을 해야 먹는 거고, 먹는 것은. 다 어른들이니까 다 자랐으니까 알아들었겠지, 벌써.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한다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엄명을 내렸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겠죠?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해 주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못했겠지요. 하나님을 위해 주느라고 한 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딴소리 다음에 가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증거를 받거나 인간의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해가면서 막 침튀겨가지고 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뭘 보태서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오심이고 하나님 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야 먹지도 말고 막 만지도 말라겠다. 얼마나 강조를 뭐 시켜놨어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술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은 뭐라고 또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져 버렸죠 지금.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뱀이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지 말을 섞으니까 뱀이 딱 이제는 딱 채는 거예요. 아까 뭐뭐 하라고 하시더냐 한 것은 낚시 들여오는 거였죠. 미끼 껴가지고 낚시 이게 들여오는 거였잖아요. 이 여자가 덜컥 물었지요 지금. 이제 낚아 채는 거예요. 4절에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뱀이 소개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대비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이죠. 뱀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신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두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건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사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 속에 심어서 영생하는 나무로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이란 말이요. 아버지는 둘이 있다 이 말이요.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도 되죠. 말씀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거짓말이 있다 이게 거짓의 야비 마귀의 말이 있다 이 말이야.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마귀가 아버지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죠. 마귀도 아버지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지 그냥 아브라함이여라고는 부르지 않죠. 반드시 아버지를 넣죠.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자, 시작자다 이 말이야.
내 생명의 시작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지요. 그런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 참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있으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 자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뱀의 말을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가면서 주님의 제자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칭되는 용법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금령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원인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금령의 실과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지요.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려주는 그 신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지만 이스라엘의 참 신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당연히 눈만 감기는 게 아니라 귀가 감기지요. 귀가 막히지요. 귀가 막히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머거리 말하는 거 봤어요? 벙어리들 왜 말을 못해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야 배우는 게 들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벙어리 고쳐주는 얘기 계속 나오죠. 우리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죠. 왜 그렇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먹은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짐승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지혜와 지식이 닫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눈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귀가 닫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말이나 귀신의 방언은 잘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행하는 권세를 주신 새 방언을 한마디도 못한다 이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요. 생명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서 배워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말을 해내려면.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죽이는 말은 그렇게 잘해. 요거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만 저주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약간 나쁜 놈이 되고 하면 지가 저주한 거 지한테 돌아가면 그뿐인데 이게 사람 죽이는 것은 실제로는 축복의 말이죠. 안 할 소리지만 지금은 그 사람 이제 은퇴했는데 여의도에다가 큰 예배당 줘놓고서 그 사람 입만 벌리면 뭐예요? 저주하는 말 한마디나 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또 다른 거예요. 예. 생명과 복을 택하고 화와 저주를 버려라. 이 말은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할 때 너 저주받아. 너 나 따르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러면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저주받으려고 왜 따라가? 입으로는 다 축복을 해주고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온유 겸손을 외치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너는 오늘부터 가서 강력한 말만 하고 살아 라든지 오늘부터 칼 몰래 이게 뒤다 숨기고서는 길거리에 있다가 연약한 여자 들이고 지나가면은
위협해가지고 그 뺏어가지고 그 날마다 그 짓이나 해서 먹고 살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따라갈 놈이 누가 있어? 미쳤어? 그런 자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의 탈을 쓰고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속지를 않죠. 누가 속아요 그러면은? 어둠으로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예,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저 처자는 누구하고 지금 친구인지 모르는데 친구가 속삭이는 말을 이 청년이 속삭이는 말을 잘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돼. 무턱대고 아멘했다가는 뭐 내 경험인데 50%는 총각되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너무 달콤하게 말하거든. 그런데 그 50% 거짓말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보면 뽀록 나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뽀록이 안 나게 돼 있어. 그 전에 뽀록말 거짓말 하도 않고 남자들도 거짓말 여간 잘하는데 또 그 분별해 가면서 들어 처자는. 너도 말 조심해서 하고 괜히 기망기만 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고 책임 못 질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너 막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늘에 별도 따다 달라고 말만 해 말 다 해다 줄게 막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난 능력 이거 막 여기까지고 나 현재 상태는 이렇고 너무너무 자기소개하는 거 싹 다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믿음성이 가는 사람인 것이지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불안한 사람이지. 아주 분별해 가면서 잘 들어 처자. 처자들은 이 우리 저기 저 부산서 온 예? 예, 상민이 애인한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 안 해서 했어. 뱀이 상민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딴 얘기 하려고 그래. 뱀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뱀에게 쓰임받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너한테 거짓말을 꾀가면서 말하면 누가 고지를 들어. 뱀은 그렇게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참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 이게 사람 홀딱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믿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거이 뭐냐?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본론 말씀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